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둠은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이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없으면 은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 신음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배를 모래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있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의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 18장의 본문은 구스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무슨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당시의 역사적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스는 애굽의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의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의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이집트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쭉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바로 에티오피아, 이 구스와 아주 인접한 지역이라서 서로 권력을 다투기도 하였고, 때로는 이 남쪽의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이 이 구스로 쳐들어와서 그쪽에서 구스에서 애굽으로 쳐들어와서 애굽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쪽에서 이 왕조를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구스의 이 지역은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세력을 확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면서 애굽과 대립을 하고 상당히 이 세력을 강하게 키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했던 때에는 유다 지역에까지 여러 차례 쳐들어온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건이 있던 당시에 구스는 당장의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이 구스는 유다와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이 구스의 군대는 아수르의 뒤쪽을 공격하려고 나왔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10절의 내용에 그 내용이 잠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자, 그런 거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구스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를 막으러 군대를 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2절은 구스에서 보낸 사신을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들 유다는 구스의 사신의 요청에 따라서 구스와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들을 이렇게 자기들에게 동맹하여서 같이 아수르를 물리치자라는 이 구스의 이 제안을 거절하고 본문 이사야 18장의 내용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3절의 내용을 보면 깃발이 산 위에 올라가고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그것을 주목하고 들으라 라는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다의 승전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이길 거니까 그걸 지켜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예언의 내용들을 보면 아수르는 망할 것이고 구스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의 문제이죠. 자,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수르가 강성하니까 당연히 아수르보다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한 나라들은 당연히 연합하여서 아수르와 싸우는 것이 계산적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이길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 유다가 구스와 연합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만일 지금 구스와 연합을 한다면 아수르를 물리칠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구스도 결국에는 유다를 노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평소에 그래 왔으니까.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구스도 또 애굽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믿는 자들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너무나 많아요. 이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인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볼게요. 정치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을 의지해야 됩니다. 중국을 의지해야 됩니다. 일본을 의지해야 됩니다. 러시아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 나라들요, 다 자기 나라를 생각하지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다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지만요,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실 많은 세상의 법칙들은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에게 손을 잡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죄악된 방법들도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악된 방법들과 연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큰 죄를 멸하기 위해서는 작은 죄도 어느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을 막기 위해서 살인자를 살인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악한 직장의 동료나 상사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나도 그 사람에게 나쁜 소문을 내고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 사람을 고립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직장의 후배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선으로 사랑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존재들인데 어느샌가 악을 악으로 갚는 괴물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핍박들을 그냥 받아내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 믿음으로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의 선거부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권력자들이 되었습니다. 계속 핍박만 당하다가 지쳐버렸는지 이 교회는 수많은 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배출해냈고요. 여러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연합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사랑하고 희생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요. 힘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요. 또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죄악과 연합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비록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과 연합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죄악된 방법들과 연합을 하게 되면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는 악한 것들을 치울 수 있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자신도 그 죄악과 연합한 죄악의 종으로서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방법들과 연합하는 것은 바로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구스와 연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구스와 연합해서 당장에는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구스에게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악의 세력과 연합을 하면 당장에는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죄악의 세력에 먹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제 좀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죄악의 세력인 구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과 선으로 죄악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기꺼이 죽음으로 희생을 감당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괜히 머리 굴리고 힘 써가지고 죄악된 방법을 택하지 말고 그냥 당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죄악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사랑과 희생을 유지하는 삶은 정말로 힘든 삶입니다. 때로는 벼랑 끝에 서야 하는 용기마저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자기의 죄악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운 길을 택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희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사랑으로 이 죄악을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죄악의 세력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고 또 당장에 우리의 생활이 정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죄악의 세력들이 유혹을 하고 손을 내밉니다. 우리와 손을 잡고 그 죄악을 물리치자. 우리와 손을 잡고 이 부당함을 해결하자. 우리도 악을 행해야 되고 우리도 잔머리를 굴려야 되고 우리도 권모술수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으로 힘을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바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정말 그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세상의 미련한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완전히 희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분명히 힘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선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국으로
교회가 세상에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낸다고 한들 그것이 전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저 이 시기에는 우리 교회가 잠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온전히 나와서 다 모여서 예배드리기는 어렵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고 또 묵묵히 고난을 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궁금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코로나 이 시국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또한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이 바이러스가 또 퍼지고 이것이 또 잡을 것이 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 또 놓여져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숙 권사님 암투병을 완전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중환자실을 입원하고 퇴원하는 것을 좀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어서 건강하게 완전히 회복되고 이 병원 신세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모든 시간 동안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욱 각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